충고해주고 이 좋은 말 해주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 아프다고 같이 버스 타고 아빠 버스 타고 가자고. 참 아버지가 참 선하시네요, 그죠? 선한데 선한 사람도 저렇게 치매에 이렇게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참 그렇죠, 그죠? 치매는 나쁜 사람만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악한 사람 치매 걸려라 이러면서 선한 사람들은 괜찮고 그럼 좋을 텐데. 근데 선한 사람도 치매에 걸리고 병이라는 건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험생 엄마가 아들이 배고프다고 엄마 나 배고파 하면 이렇게 맛있는 달달한 파리바게뜨 빵하고 우유 이렇게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빵하고 우유하고 야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공부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왜 잠이 오죠? 이게 배불러서 그런 것보다도 그러면 과일을 먹고 공부해라 하면 괜찮은가요? 공부하고 먹어라. 그래 하여간 공부 여기 했어. 그리고 중간에 잠깐 쉬어야지. 한 2시간 공부하고. 야, 그래도 머리 많이 쓰면 그 에너지 소비가 크잖아. 그러면 이거 먹고 공부해라 하면 어느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뭐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밀가루가 탄수화물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이 문제예요. 그냥 단백질이 아니고 글루텐 앞에 프로가 붙은 게 있어요. 프로프루테인인가 그래. 이런 그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우리 쌀은 글루텐 함량이 적어요. 근데 밀가루는 글루텐 함량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글루텐을 소화를 못 시켜요. 이걸 분해를 못해. 아미노산을 분해를 못해. 이게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이 DPP4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있는 사람 있으면 이 글루텐이나 아니면 이제 우유에 들어가 있는 카이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DPP4가 이제 이 효소가 이것들을 분해를 해줘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엄마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 아이를 때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이 효소가 분비가 돼. 근데 성장하면서 점점점 이 효소가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글루텐도 소화가 안 되고 카이젠 이런 것도 소화가 카제인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근데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든 소화시키는 과정에 뭐가 분비가 되냐면 카소몰핀인가 하는 핀자가 들어가면 약간 몽롱한 게 있어요. 왜 몰핀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 많이 주사하면 죽잖아. 그러면 몰핀 많이 하면 전쟁에 보면 너무 아파가지고 나한테 몰핀 넣어달라고 말하잖아요. 엔돌핀 우리가 생성이 되잖아. 제가 여러분들 웃기면 여러분들 엔돌핀 말이가 하하하 하면 엔돌핀 뒀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기분 좋게 하는 핀이 효소가 이제 나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소화하면서 카제인이나 글루텐을 소화시키면서 그런 게 이제 분비가 돼요. 그러면 멍해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밀가루 먹고 국수 먹고 기분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런 카소몰핀인가 핀이 이렇게 분비가 돼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기분이 좋아지면 뭘 해야 된다는 욕망이 사라지죠.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중간에 이걸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야 공부 더 해야 되나? 뭘 외우려고 뭘 하려고 이게 열정이 있어야지 외워지고 뭘 하는데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가 돼서 공부 게임하자 재밌는 거 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화가 돼도 이 핀 형성이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피부 가려움증, 또 피부 발진, 그래서 발진이나 가려움증 이렇게 어디가 뭐 버진 같은 게 생겨가지고 가렵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가도 야 그거 그냥 이제 뭐 그때가 그런 거야 뭐가 알레르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밀가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밀가루하고 유제품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석 달만 3개월만 이거 끊어봐라. 그러면 다 소화가 잘 되고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버진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런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소화 효소가 글루텐하고 카제인하고 이런 것들을 분비를 잘 시켜주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없다. 그렇다고 밀가루를 끊어야 되냐? 올해하고 내년은 밀가루를 좀 먹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식량 위기가 너무 지구적으로 전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환경 위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년에 호주는 너무 불타올랐거든요. 하도 비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석 달인가 넉 달 동안 석 달 넉 달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있던 캥거루라든지 야생동물 아주 귀한 야생동물도 멸종하다시피 막 그랬었거든요. 올해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식량이 전에 비해서 17% 정도 줄을 거라고 호주가 미국도 10% 이상 가뭄 때문에 줄을 거라고 그러고 있고요. 남미도 역시 마찬가지고 남미 팜파스 곡창지대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인도 다 여러분들 얘기 들었죠. 중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쌀은 그래도 안전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덜. 왜냐하면 전 세계에 쌀 먹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우리 같은 이 쌀, 알량미 말고 우리가 먹는 이 쌀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먹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수입은 해오지만 미국은 먹지 않아.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그걸 생산하는 거지. 근데 알량미는 뭐 동남아시아에 많이 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뭐 소식은 없는데 밀은 정말 이제 다행히 안 먹어도 돼, 여러분들. 이거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글루텐을 이거 하기가 어려워.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효소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더부룩하고 그런 것이 근데 난 소화 잘 되던데? 오히려 빨리 소화돼서 빨리 배고프던데 밀가루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꼭 먹고 싶다. 빵하고 우유, 뭐 칼국수, 국수 이런 걸 꼭 먹고 싶다 이러면 이거에 함량된 DPP4 함량된 영양제가 있어요. 그 세레노이드인가? 세레네이드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이게 비싸. 이게 90.6원이야. 90.6원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비타민 C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야, 그 칼국수 먹으려다가 이거 그냥 안 먹고 마는 게 낫겠다, 이제. 92페이지. 근데 저런 이제 글루텐이라든지 카제인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당뇨병을 유발을 하게 되고 성인병을 유발하게 되고 나중에 치매까지도 유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도 사람들의 25% 30%가 이제 당뇨병이라고 그러죠. 전에 앞에 100년 전에 조상들이 너무 굶주렸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당뇨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탄수화물의 원인이든 어찌 보면 탄수화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를 글루텐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자, 92페이지 보면 지장보살의 대원을 찬탄하는 사자분신 구종만행 여러분 지장 원찬 23존 제위
열애불.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찬탈한 23명의 모든 부처님을 말하는 게 지장원찬 23전 제위 열애불.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전에, 지장전에 가면 예불을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대웅전에서 예불할 때는 지심정례 공양하면 삼계도다 사생자부 이렇게 하면서 7번 7정례를 하죠. 근데 관음전, 지장전, 칠성전, 나한전 이런 데 가면 3정례를 해요. 3정례. 대표적으로 지장보살은 지신기명례, 지장원찬 23전 제위열애불 하고 지신기명례, 좌부처, 무독기왕, 우부처, 도명존자 이렇게 이제 3번 절을 하고 그러죠. 관세음보살전에도 3번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처님 있잖아요.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불, 각화정 자재영열애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어요?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부처님이에요.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지장보살이 전생이 4번 나와요. 전생이. 지장보살님 본원경에는 지옥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인상적이죠. 지옥 얘기 막 하고 무섭잖아.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지옥 얘기만 주목이 아니고 전생, 지장보살님의 전생, 사화, 전생이 4컷이 나와요. 바라문의 딸, 그리고 장자의 아들, 그리고 광목, 그리고 왕, 이렇게 4번의 이렇게 그 전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그 에피소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읽고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광목하고 바라문의 딸은 모두 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지옥에 가셔가지고 그 지옥을 가신 어머니를 구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제 사자분신 구종만한 열애불에게 기도를 하고 각화정 자제왕 열애불에게 기도를 해서 어머니를 찾거나 어머니를 제도했던 그 약이죠. 그 다음에 일체지 성취열애불, 청정연화봉열애불, 무변신열애불, 보승열애불 모두 다 이제 지장보살 본원경에 있는 부처님이고 모두 다 지장보살이 더 잘한다라고 찬탄하는 그런 부처님이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7번부터 읽었죠. 17번으로 가가지고 17번 참제업장 12종불이 나오죠.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왕어름주불, 일체항화 자재료왕불. 이것도 여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건 천수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것도 낯설고, 조금 전에 했던 지장원찬, 성정연화 목열애불 이것도 낯설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법당에 법회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천수경을 독송해 본 적이 별로 없고 지장경을 독송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법당에 이제 사시불공이나 새벽이나 저녁에 가면 항상 천수경을 독송하거든요. 그런데 법당에 늘 독송을 하러 기도를 매일 날 했는데 좀 낯설다 이거에. 그럼 머리가 띵하다 이거죠. 이제 아까 할아버지 나오죠. 할아버지. 아까 할아버지랑 비슷한 증상이 좀 있구나. 저보고 저처럼 스님 언제 출가했어요? 그래서 어디 스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참제업장 보승장 12명의 부처님인데, 보승장 부처님은 한평생 짐승을 타고 다닌 죄업이 소멸된대요. 보승장불 하면 짐승을 타고 다닌 죄가 소멸된대요. 우리가 짐승을 타고 다녔다. 짐승을 타고 이게 죄가 되나요? 이게 죄인가?
죄인가? 짐승 타고 다니는 게 죄인가? 아니, 야,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이제. 고기 먹는 게 죄인가? 고기 먹는 게 죄인가? 죄인가? 야, 이거 고기 먹으면 죄가 되나? 아, 짐승 타고 다니는 죄인가?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게 불살생이죠. 살생은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렇게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소유, 물건을 존중하라는 게 불투도죠. 투도 훔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러죠. 그 다음에 마음을 중요하는 게 사음이죠. 불사음. 상대의 마음을, 마음을 지켜주라. 남자가 여성의 마음을, 여성이 남성의 마음을 지켜주라. 상대의 마음을 지켜줘야 이렇게 바람을 안 핀다라는 게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입이 진실을 말하여라 라고 이제 내 자신의 입을 단속해서, 역시 그것도 생명을 해치거나 소유나 이런 것들에 손상을 주는 게 입으로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여라 라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이 허튼 행동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면 행동이 이제 이렇게 고삐가 풀려요. 행동에 걸어놨던 장치가 풀려서 지 멋대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술을, 여기 중독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독되면 지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독되는 일이 없어라 라고 하신 것이 5가지 기본적인 계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긴다는 것이 죄가 되는 거다 라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짐승을 타고 다니면 생명을 해치는 것인가?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죠. 말은 사람을 태우는 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말이 황산 저를 좋아해 그러면 스님 타지? 좀 태워줄게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다면 말에게 마음을 주고, 말에게 정성을 주고, 말을 존중한 상태에서 타는 것은, 서로 유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타는 것은 큰 죄가 안 될 서로 상부상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왜냐하면 관세음보살 맨날 용 타고 다니잖아. 서로 상호 존중이라는 게, 용이 관세음보살님을 존경해요. 용들이 서로 나를 좀 타고 다니는 게, 용들끼리 경쟁해요. 관세음보살 서로 태우려고. 또 이렇게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 사자들도 서로 문수보살 태우려고 서로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경쟁률이 치열해. 아무나 못 태워. 그것도 코끼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현보살을 태우고 그래 다니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보현보살님은 죄업이 큰가?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아, 제발 좀 내 등에 탔으면 좋겠어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태워드릴게요. 제 등에 탔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할게요. 그거는 이제 관세음보살, 보현보살님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성됐다라는 거잖아요. 상대를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 내 등에 타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너무 그냥 날아다닐 것 같아. 나도 그러니 그 영광이 되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이제 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짐승을 동물을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냥 도구로 여기면 그것이 죄가 어느 정도나 될까? 또 고기를 먹으면, 낚시를 하면 죄가 어느 정도나 될까?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인과응보가요. 이제
경전에는 지장경에는 뭘 하면 뭐가 된다, 뭘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모여서 그 모인 것,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복잡계라 할 수가 있죠. 복잡계. 그러니까 많은 인연들이 다중 인연들이 중첩이 된 거예요. 다중 인연들이 중첩이 돼서 현재가 만들어지고, 이 다중 인연들이 항상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다중 인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수천 수만 가지 전생부터 현생까지 총합적인 이런 것들이, 그 많은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현재를 만들고, 또 이 현재를 포함한 과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모여서 바로 앞에 미래를 만들게 될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 중에 데이터가 크게 손상되는 데이터들이 있죠. 큰 죄를 지었다. 죄업이 크다라면 내 정상적인 데이터들이 손상되는 거야. 데이터들이. 그게 이제 살생 중에 인간 살생이 데이터 손상을 가장 크게 준다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극락으로 가게 하는, 더 나은 상태로 가게 하는 그런 이렇게 이륙하려다가 살생하면 이게 뭐 더 나아지지 않고 하강하게 하는, 나의 삶을 괴로움에, 여기가 낙이라면 여기는 나의 삶을 고통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하는 것이 살생인데, 여기서 살생은 살심을 돋구죠. 살생을 하면 할수록 살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쇄살인이 생기는 게, 처음엔 무서워 살생을 하면, 근데 계속하면, 낚시라는 게 계속 그런 거잖아요. 낚시가 연쇄살생이잖아요. 연쇄살생. 사람은 연쇄살인 이렇게 되지만 고기는 연쇄살생이거든요. 이렇게 재밌어 하잖아요. 재밌어. 잡히는 거를. 그러면 살심이 돋아져요. 살심의 정도가 사람을 살생하면 이렇게 우리가 인간성이 이제 파괴될 만큼 이렇게 파워가 너무 세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생하면 그야말로 이제 두두두둑 떨어질 수가 있죠.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래서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낚시를 해서 하는 요는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도 작용이 돼요. 사람의 마음도, 사람이 사람을 살생할 때 오히려 어떤 경우는 양심적인 사람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자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두두두두 이렇게 훅 떨어져, 한 방에 훅 떨어지는, 이렇게. 근데 약간 뗀뗀한 사람은 살생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지? 남을 많이 죽였는데도 왕 노릇을 아직도 그대로 잘하고 있어. 이제 히틀러는 얼마나 많이 죽었어. 히틀러는 과연 지옥에 가 있을까? 진시황 지옥에 가 있을까? 진시황은 자기 죽고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묘에다 다 넣습니까? 옛날 황제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가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가 있을 거예요. 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많이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의 총합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공덕을 또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 죽였어? 공덕 지었어. 사람 죽였어? 공덕 지었어. 사람 죽였어? 공덕 지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게 참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무조건 사람 죽이면 지옥으로 훅 간다라고 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회를 하면, 부정전에 참회를 하면 그 중재업장이
백겁적집제, 일념 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 무유효라고도 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죄업들이, 살생의 죄업들이 다 확 이제 이렇게 다 소멸되고 없어지나? 뭐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자꾸 생각해보고 연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인가?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임자생이고 개묘월이고 갑진이래요. 예. 그러니까 묘월에 태어나면 희망이다. 이게 인월하고 2월하고 3월에 태어난 사람 치고 이렇게 어두운 사람 별로 없어요. 2월하고 3월에 태어난 사람 희망이 막 샘솟는, 나 너무 즐거워, 이렇게 즐겁다 하기보다는 잘 될 거야. 새로운 시도들을 잘 하는, 만약에 2월달 3월달이 시도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삶이 우중충하다는 거예요. 2월달 3월달생들은 그래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충분히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어 해서 이것도 하고, 저걸 해보면 좋겠어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2월달 3월달은 보면 새싹이 막 돋아나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청년, 젊다. 이렇게 대체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잘 좋고 어린이랑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이분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인성다자기 때문에. 인성다자. 이 사람은 나무인데 밑에 물이 어마무시하게 훅 많아요. 여기서 나무에게 물은 나무는 빨아들이잖아요, 물을. 그래서 그걸 보고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성은 어머니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많다. 이제 그리고 또 생각, 사고, 문서가 크다. 또 생각이 크다. 또 권리, 문서니까 권리기도 해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보살님이 부동산 투자하는 걸 좋아하셔. 갭 투자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문서가 많으면 갭 투자를 하게 되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갭 투자를 무리하게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이분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 이걸 뭐 안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바보 아닌 이상 그 말 듣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도 전화해보고, 금융감독원에도 전화해보고, 어디도 전화해보고 다 맞대. 이제 전화해봐도 맞고, 금융감독에도 전화도 맞고, 여기도 전화해도 맞고, 저기도 전화. 그래서 송금을 했다라는 거지. 어떻게 된 거겠어요? 전화 자체를 갖다가. 맞아요. 전화 자체를 가지고 해킹을 했기 때문에 100군데를 다 전화해도 이거 똑같은 질문,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5천만 원이나 잃었어요. 올해가 임민년, 작년에가 신축년. 작년부터 올 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이든 올해든 생길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인성다자들은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 명의가 도용되고 내 명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인성이 많을 때, 인성이 또 금생수가 됐어. 작년에 금생수가 돼서 이제 관이잖아. 관이 설기가 된, 관설기. 내 명예가 설기된다. 내 명예가 빠져버린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성 다자할 때 인성운이 오면 그렇게 명예가 명이니까 명의가 도용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죠, 지금. 갭 투자한 상태에서 요거까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으면 죽겠다, 죽어. 내일 죽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정말.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방법이 있나? 개인 회생하고 뭐 이래야 되나? 방법이 있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과보인가? 과보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나? 자, 전생에 있는 과보가 날아왔어요. 날아와가지고 피싱 전화가 왔지. 여러분들한테도 피싱이 올 수, 낚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와요? 애들 항상 중국 있다고 네. 있을 때 중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네. 제가요, 이렇게 전화를 거의 안 받거든요. 전화 안 받아. 제가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 하세요. 전화 안 받는 거 진짜 다행이네요. 이렇게 피싱을 당하는 전생의 인연으로 피싱인데 지금은 이것이 유행처럼 문화라고 해야 되나? 유행처럼 번져서 많은 피싱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낚시가 정말 많아요. 이게 내 폰 번호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여러분들이 꽉꽉 막고 있어도 일단 딱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정부에서 계속 보내잖아. 재난 문자. 또 경주만 가도 재난 문자 보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러면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할 줄 알면 해킹을 할 줄 알면 뭐 재난 문자 어디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해킹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입하면 저절로 가입 안 할 수가 없는 데가 많아요. 보면 어플 깔고 뭐 하고 그러면 가입 다 정보 누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내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막 다 생겨. 그래서 피싱이 이렇게 생겨서 하는 일들이 여기서도 전생에 지은 것들이 넘어와서 생겼다 할 수도 있죠. 피싱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전화 온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과보인가?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유행하고 할 때는 문화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을 때는 그냥 늘 이게 피싱하고 교통사고. 자, 교통사고 나는 거하고 피싱을 당하는 거하고는 일어날 확률이 막 비슷할 정도로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보면. 어쨌든 우리는 밖에만 나가면 운전대를 잡고 나가면 사고 날 확률이 급상승하게 되고 여러분이 전화를 받으면 받을 때 피싱될 확률이 엄청 높아지죠. 자, 이것은 전생의 과보로부터 넘어온 건가? 전생의 과보로부터 넘어오는 부분도 있죠. 전생의 인연을 해가지고 넘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 문화 현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고 교통이 발달되고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되면서 내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자, 우리가 이것이 전생에서 넘어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죠. 전쟁이 났어요. 뭐 이것도 전쟁이에요. 매일매일 전쟁이죠. 피싱과 교통사고의 전쟁이죠. 우리 한 놈만 딱 팔면 바로 교통사고 나는 거고 한 놈만 딱 팔면 피싱 돼서 수천만 원 나가는 게 뭐 금방이죠. 현재 전쟁이 난 거는 전생부터 넘어와가지고 전쟁이 났다고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전생의 것들은 우리가 철학, 사고 뭐 이런 것처럼 밑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제8 아레아식, 제7 말라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상에 드러난 현재잖아요.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재를 대응하는 것이 1차적으로 더 중요한 거다 할 수 있죠. 현재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일 피싱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생겼냐?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피싱도 안 되는데 왜 나만 교통사고 나고 피싱이 되냐? 라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이 내 주변에는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더 운전의 사고 방식, 내 운전 그 습관들을 더 좋게 신호 잘 지키기, 뭐하기, 속도 지키기, 거리 유지하기, 깜빡이 잘 넣기 이런 것 등등을 내가 더 훈련을 더 잘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유가 그럼 여러분들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피싱은 이렇게도 벌어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구나 이제 해서 더 지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사기 당하는 것들도 비슷해요. 사기 당하는 것들도 누가 와서 어디 투자를 하더라. 이렇게 땅 주식 뭐 이런 것들을 하라더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이게 아까 그렇게 되면 인성 이런 때가 되면 또 인성이나 비겁, 겁제 운이 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것이 머리가 하얘질 때가 생겨요. 누구라도 겁재운이 되면 누가 와서 주식은 이거 오르고 땅은 여기가 명당이고 여기는 2배 갈 거야. 여기는 개발돼 라고 얘기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지고 갑자기 욕심이 막 일어나. 내가 2배 불리하지? 3배 불리하지?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겁재운이 오게 되면 누가 옆에 사람이 일단은 사람 있는 곳에 가요 또 내가.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그 얘기를 들어요. 이 땅은 얼마 오르고 이 주식은 얼마 오르고 이 가치는 얼마가 되고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듣게 돼요. 그리고 그때 들었을 때 갑자기 그래? 하면서 이제 그래 머리에 싹착 계산 현재 얼마 들어있나?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라고 그렇게 해서 딱 머리가 돌아간다고요. 그럴 때가 생겨요. 누구나 다. 왜냐하면 겁재운은 12년에 한 번씩 다 돌아오고요. 12달에 한 번씩 다 생기고요. 12일에 한 번씩 다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12일에 한 번씩은 이런 인연들이 생기는 거고 12달에 한 번씩은 이런 인연들이 생기는 거고 12년에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 12년에 12월 중에 12일 중에 다 겹치는 때가 있죠. 다 겹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에너지가 훨씬 더 세죠. 에너지가 훨씬 더 세서 그럴 때는 진짜 머리가 하얘져요. 이 말을 듣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제 스님이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랬지? 이러면서 그때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랬지? 라면서 이렇게 아주 멈춰. 이제 야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좀 더 근데 알아봐지지도 않아요. 사실 또 이런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때 이제 신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날아가면 할 수 없다. 있는 거 아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은행이든 절대 빌리지 마. 빌리면 안 된다. 라고. 이게 전생의 업으로 넘어오는 것이 저는 한 30%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교육받은 것이 한 30%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살아오면서 교육받은 것이 30% 더 되겠네요. 50%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벌어진 일들이 40%겠네요. 현재 벌어진 일들이 30%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것과 그리고 이 생에서 공부해놓은 40% 이것들의 힘이 세면 현재 당하는 30%
현재 겁재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이 30%는 엄청 센 거거든요. 30% 그게 오더라도 여기에서 70%의 내 능력을 길러놓으면 이제 이게 겁재가 무조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부풀어지기도 해요. 진짜로 부풀어지기도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지식이나 지혜가 낮을 때 살아가면서 수업료를 내는 것 같아요. 자기 당문제. 네. 아, 이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내가 그냥 녹아요. 그냥.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말씀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겁재 것이 여러분이 이제 혹하기 쉬운 게 겁재가 되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로 2배, 3배, 10배까지 가기도 해요. 10배까지 샥 올라가기도 해. 진짜로. 근데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진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전에 지어놓은 70%의 이런 것이 이렇게 충분치 않고 지혜가 짧으면 그냥 무조건 피싱 당한다. 걸리고 넘어간다, 이게 이제.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참제업장 12년부를 하다 보니까 과연 짐승의 등을 타는 것은 죄가 얼마나 될까? 짐승의 등을 타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짐승의 등을 타는 것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타더라도 좀 조심스러워지고 말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되고 고맙다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체가 말에게 고맙다라고 하면 공덕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듣고도 말은 너는 당연히 내 밑에 깔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변태로 가는 길이다. 이제. 그 다음에 보강왕화렴조불. 보강왕화렴조불은 재물을 손상한 죄를 참회케 한다. 재물을 손상했어, 물건을 손상했어, 이 죄를 소멸케 하는 게 보강왕화렴조불이고요. 1차의 항화 자재료광불은 이제 계행을 파한 것을 소멸케 한다. 계행을 파한 죄를 소멸케 하고, 그리고 100억 항하사 결정물은 살생한 죄. 살생을 하면 100억 항하사 결정물, 이렇게 이제 100억 항하사 결정물. 그 전에 이제 멸 살생 진원 이런 게 옴미제리니 사바 이런 진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파리 잡을 때 옴미제리니 사바, 모기 잡을 때 옴미제리니 사바 이렇게 외우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야, 그거보다는 나무아미타불이 더 낫겠다. 나무아미타. 그런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탁 하면 살심이 딱 돋아서 이게 한번 탁 치면 바로 잡히는데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안 잡혀.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살심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파리하고 이렇게 모기가 잘 안 잡혀요.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진리덕불. 진리덕불은 사음하거나 악한 말을 한 죄를 소멸케 하는 부처님. 금강경강소복계산불은 이제 8만대장경을 한 번 다 읽는 그런 효과가 있다. 또 보강월전 묘음주랑불도 8만대장경을 한 번 다 읽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희장만이 보조불은 부처님께 부처님 외우는 공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진양승왕불은 이제 생사 중죄를 초월해서 이제 숙명죄, 전생을 알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공덕이 있다. 사자월불은 이제 사자월불은 축생의 몸을 벗게 한다. 축생의 몸을 벗게 하는. 근데 사자월불 그러면 다음 생에 축생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환희장엄주왕불은 500만억의 중죄를 소멸한다라고
역시 제보당 순광물도 500만억의 중재를 소멸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93페이지 그 일체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의 무량한 고통을 소멸하시는 천가지 재난을 소멸하고 만덕을 성취케 하는 금륜복의 치성광열애불, 또 최승색의 운의 통증 열애불, 이런 거는 이제 칠성이죠. 칠성신앙이에요. 칠성신앙. 칠성줄 이런 말도 하죠. 칠성은 이제 칠성은 칠원성군 이러는데 어느 때 기도를 하냐면, 칠성은 관장하는 게 뭐냐면 명을 관장을 해요. 명을. 수명이죠. 수명하고 건강. 명을 관장하니까 수명을 관장하는, 건강을 관장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칠성줄이 있는데 칠성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몸이 비실비실하니 삐리삐리하니 이렇게 몸이 정상이 이렇게 아니고 아프고 막 그래요. 다른 말로 아프면 칠성님에게 와가지고 칠성줄 명을 관장하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칠성님 우리 아들 건강해 주세요. 또 우리 어머니 또 수명 장수하게 해주세요. 명이니까 수명을 장수하게 되는. 이거는 칠성은 또 삼신하고 또 통해요. 삼신은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 점지해 준다. 그래서 아들을 점지해 주세요. 딸을 점지해 주세요. 칠성님 7월 왜 이렇게 칠성님께 비나이다 이제 장독대가 이거예요. 장독대. 장독대가 수미단이에요. 각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윗대에 장독대가 이렇게 여러분 집에 이렇게 수미단이에요. 부처님 모시는 데가 수미단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화수 한 잔 떠놓고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하느님이 칠성이에요. 하느님 칠성님께 비나이다. 여기서 그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점지, 삼신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장원급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기도하는 이런 것이 다 칠성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그래서 도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북두 도교라는 게 이제 본래 수명장수, 늙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뭐 최치원 같은 뭐 이런 분은 해인사 살다가 죽지 않으셨다. 해인사 홍제암 뒤로 이렇게 가시더니 안 나타났다. 그 이후로. 그래서 아직도 신선으로 살고 계신다. 그 신선이 되는 게 도교의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그 도교에서는 옥황상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늘 세계 얘기를, 도인 세계가 따로 있다. 그거는 도인 세계는 이 하느님 옥황상제의 세계처럼 그런 이제 하늘 세계에서 도인의 세계들이, 신선의 세계가 따로 있다. 그래서 신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도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칠성, 하늘, 여기 별, 우주, 요즘 말로 하면 우주죠. 우주에게 기도 올리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우주에 살다가, 다른 별에 살다가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이게 건강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람 몸이 건강하면 이제 의식이나 이런 게 이제 뭐랄까, 그 사람 몸이 건강하면 굉장히 고차원적 영혼을 가진 걸까 아닐까? 이게 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률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까?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욕이 강해져. 색욕이 강해져. 그리고 소유욕이 강해지지. 그리고 권력욕이 강해져. 몸이 건강한 사람 치고 공부가 깊은 사람 별로 없어. 몸이 건강하면 이성을 밝히게 돼.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공부를 안 해. 영어를 챙기질 않아. 그리고 뭘 가지려고 이렇게 건강, 몸이 약한 사람은 가질 생각이 없어. 힘들어가지고.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것저것 또 가지고 뭘 가지고 명품이고 뭐고 이런 것도 힘들어 진짜. 몸이 건강한 사람은 권력욕도 엄청 세요. 그래서 꼭 뭘 이렇게 국회의원 아무나 못해. 우리 여기 정갑이 의원이나 뭐 이렇게 그 박성민 맨날 얼굴 뻘게 가고 다니거든요. 밤새 술 퍼마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술 퍼마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맨날 회식이고 맨날 사람 만나고 맨날 사람하고 악수하고 다니고. 여러분들 선거 기간 봤죠? 하루 종일 서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거 하겠어요? 이 건강하지 않으면 허리라도 어디 협착증이라도 있으면 못해. 못합니다 그걸. 건강하면 권력.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고 영혼이 다 맑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건강할수록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어요. 물론 외계의 영체, 굉장히 이렇게 신령스러운 영체도 이상적인 몸으로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이렇게 다른 욕망으로 막 펼쳐질 확률이 더 많다. 이제 이게 몸이 이렇게 건강하면 눈이 그렇게 돼요. 갖고 싶고 이성을 만나고 싶고 여기 권력을 누리고 싶고 이런 게 된다고요. 몸이 건강한 것 자체로 자기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이렇게 그 삐리삐리한 사람이 그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삐리삐리 하잖아. 이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다른 별에서 왔어.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별에서 와가지고 완전 이제 다른 이렇게 영적인 그런 아주 훌륭한 고차원적인 영체가 일로 이렇게 오는 인간 세계에 오는 바람에 여러분 적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 좌충우돌해 이렇게 아주 고민 많고 생각 많고 괴롭고 막 이렇게 안 맞아. 이제 이 몸이 안 맞아. 이 세계가 안 맞아. 더 고차원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이제 마음 공부를. 그래서 절에 오잖아. 절이라는 것이 이제 누가 있어요? 절에 누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절에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 자체가 우주적이야. 우주적. 부처님이 틀을 완전히 깨셨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우주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존재의 차원의 영역을 넘어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외계인이에요. 부처님의 제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모두 다 외계인이에요. 차원이 달라. 이런 관세음보살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삐리 해가지고 맨날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어디 아프다고 그러고 부처님한테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고차원적이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삐리삐리한 사람 중에 축생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서로 살다가 사람으로 왔는데 안 맞아. 그 아파 또 이제. 그래서 축생 말로 살다가 넘어왔는데 안 맞아가지고 아파.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머리까지 이렇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제. 그래 축생으로 살다가 온 경우도 이렇게 잘 안 맞아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부처님 전에 온 사람들은 축생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외계 훌륭한 영체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